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성공을 위한 지혜, Financial Success. 재정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 재정의 문제는 사실 한 번의 메시지로 되어지진 않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재정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과 또 두 번째로 재정 관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혜를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과 회사, 나라를 위해 부욕해 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요셉 이야기를 통해 재정 관리의 성경적인 또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19장 1, 2절에 말씀을 나오시는데, 참 미국 집회 동안 많은 참 특별히 성찬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신간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깊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 2절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누가복음 19장 1절.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성에 들어가 또 성을 저주한 도시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도시인 여리고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 당시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분위기, 또 오늘날의 분위기랑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개선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기술로 발달로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외로움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큰 문제의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적인 성공을 가장 많이 거둔 어떻게 보면 세대이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불완전한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리고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 타락한 세상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저버려 가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믿는 자의 증거는 주체할 수 없는 사실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풀리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적인 분위기나 상황은 또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자라온 문화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물질적인 성공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타락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난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 2절.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세금을 더 많이 걷기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세리장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죄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여기는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이 이 PPT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23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셉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항상 그 본문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서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시각으로 또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셉 목사님 보는 관점으로 보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또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가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자기 걸로 적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설교를 참 깊이 있게 또 묵상하시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참 고민을 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또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막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죠. 오늘날도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뭐 한국에도 왔고 또 외국에도 가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로 인해서 삭개오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참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삭개오를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항상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혼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지 교회에 참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없죠. 거기에서 발견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소란스러운 사람들 중에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참 예수님을 또 만나보고도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죠. 어떤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 그 사람을 보는 것과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 누군가를 보는 것은 다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 요청을 볼 때처럼 말이죠. 어제 제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딸과 또 아버지가 구출되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또 이 허리케인 태풍으로 인해서 이 악어 농장에 물이 차서 악어들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정말 그 악어의 무시무시한 공격 가운데 상처를 입고 정말 필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 딸에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상을 입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이제 온 힘이 다 빠져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마지막 신호를 보냈죠. 그 폭풍을 뚫고 온 헬기를 향하여 미니 조명탄을 신호탄을 쏴서 결국 구조되는 그런 정말 참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참 이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탈출구가 없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딱 맞춰짐으로 인해서 밝은 빛이 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참 진정으로 보고 또 만날 때 우리의 깊은 외로움과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또 그 19장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이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 성경에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욥기서 이 11장 6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문화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그 욥기 전에 이사야가 아니고 누가복음 그 19장에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로운 사람, 죄가 없는 무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라 이름 부를 때 참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기를 깨끗하다고 하는 그 삭개오 이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참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또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같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의 것을 정말 속에 빼앗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갑절이나 갚겠다고 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겠다고 이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참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속여서 받은 것들은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뭐냐? 젊은 부자 청년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똑같은 부자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계명을 주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이므로 슬퍼하며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10계명 중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사실 그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젊은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 삭개오는 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자 그 한마디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떠나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큰 죄인이었던 부자 세대장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는 많은 돈을 거저 나눠주겠다고 스스로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는 돈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주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돈을 쓰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어렵지만 은혜로 인해서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고쳐주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쳤으니 나를 따라야만 한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뭔가 바라는, 물론 대놓고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해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그분과 1대1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삭개오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재정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리고를 통과하는 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죠.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 영어 구절들이 참 많은데 누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찾고 예수님의 왕국을 바로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예수님의 그 초림은 구원을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함이라며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이 10명의 종에게 10문안을 주면서 장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이란 것은 노블맨, 신사, 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무나, 은열무나, 그 귀인은 예수님은 종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 은열문화를 이제 한 종들에게 줘서 결국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줬죠. 은화 한 문화는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각각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보상은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신실함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릴 때 우리의 이 위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냥 그대로 유지해 놨다는 거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게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이 주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냥 은사를 묻어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이미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사단은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생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여자친구나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엄한 사람이기에 이 종은 주님을 엄한 사람으로만 보았고 그로 인해 주께서 주신 돈에 대해 위축되고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날 당신이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돈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해 인색할지니 너그러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쓰이냐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여기서 주께서 보실 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당신이 돈을 관리함에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아니죠. 은행에 맡기는 것이. 보상을 받은 다른 종들처럼 당신은 당신의 돈을 지혜롭게 투자해서 그것이 증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연회의 복음에 빛의 통로를 여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돈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고는 비유로만 이해해서 이 비유가 그저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할 때 지혜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죠. 이 욥기 11장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참된 지혜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양면. 이 말씀은 비유적이기도 하면서 문자 그대로 뜻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돈 말고도 다른 것을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실제적인 지혜를 들려줌에 있어 돈 비유를 필요로 했고 목적에 부하는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참 성경의 이 11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 계명을 주신 분을 모르게 더 11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죠. 또 그 오해함으로 인해서 정말 가난하게 사신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죠. 그 성경은 우리의 그 재정 관리함에 있어 사실 그 돈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가 2000구절 정도 이렇게 있고 기도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이 있다고 하네요. 이걸 분석하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 15%는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7가지의 비유들 중에 16개가 돈이나 우리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다룸에 있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얻는 축복 중 하나가 재정적인 축복도 이 빵에 담겨 있죠. 재정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양을 먹은 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났죠. 그들은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자, 성찬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400년 노예 생활 기간 동안에 힘들었겠죠. 근데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구절이 참 강조해서 보라고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졌던 것,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과 금을 들고 나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과 금을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 돈의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조세 목사님께서도 거래적인 믿음이나 당신이 나의 사역에 100달러는 10만 원이고 1000달러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10,000달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와 같은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혜로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또 원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세 목사님도 일단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물론 그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특별한 호의를 조세용 목사님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회사, 나라를 위해 당신에게 부욕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부욕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욕해야 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부욕해 하는 능력으로 당신을 축복하신 목적은 당신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축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용주가 부욕해 되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번성하게 되고 당신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이 싱가포르 그 교회에서 싱가포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나라를 위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참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행복과 번영과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에 대한 물론 기도를 했지만 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바로 왕을 위해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라에 대한 그 섬기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을 멈춰야 되고 정말 이 쉬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사에서 모범을 보일 때 다른 직원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간증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저도 반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저도 이글아이라는 이 특별한 그 점검을 할 때 카드에 없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는 독수리의 눈으로 본다는 뜻에서 이글아이 상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의 호의로 이런 상을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참 주어진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부요함과 영광에 따라 그리스도에 인하여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결핍 가운데 있었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예수님의 손에는 적은 양의 것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재정관리의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그 PPT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라고 풍년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기근 때 요셉이 애굽에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여기서 조셉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5분의 1을 거두고 5분의 1은 20%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사실 조셉 프린스 목사님도 그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면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받는 것의 20%를 따로 떼어두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20% 중에서 10%는 하나님께 또 11조를 드렸고 교회가 11조는 구제와 다른 교회를 돕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즉 10%는 저축과 투자를 위해 따로 떼어놨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롭게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시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정의를 따르지 마십시오. 11조는 그들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11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예배한 부분이라는 거죠. 11조를 한 후에 교회는 요셉의 원리를 따라 10%를 저축과 투자를 위해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돈으로 투자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에 있는 것에 복 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이 손을 대는 것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무언가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번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함에 있어 빨리 부자가 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친구들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를 믿는 것, 애매무한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결국 되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즉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을 사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으며 당신의 창고 안에 있는 것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당신의 돈을 이용해 빨리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고 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목적 있는 번영으로 성도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번영이란 단어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영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위한 세상적인 번영이 아닌 주를 섬기기 위한 참 번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유지하기에 사용되었던 음과 금도 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오늘 한 주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질병이 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굽은 길을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그들에 대하여 뭔가 안 좋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적의 계획을 실패케 하시고 굽어진 길을 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가족 전체를 모든 위해와 위험, 악한 자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